우리 창세기 20장입니다. 아, 20장이 18절밖에 없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이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돌려보내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만 이렇게 의미만 이해가 되셔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받을 은혜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얼마만큼 복이 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도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뭐와 같이 많아지리라? 땅에 띠끌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에는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끄집어 오죠. 그리고 어디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인 줄 믿습니다. 그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나의 전쟁의 승리는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전부 누구 겁니다? 당신 겁니다라는 고백으로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건 장래의 아브라함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서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지금도 미래도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이 전쟁에 한복판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대신에 앞서 나가 싸워주셨고 나를 승리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15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언약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고기 사이를 쪼개놓고 그 고기 사이를 원래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누구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고기를 쪼개다라는 말이 우리가 늘 뱉고 있는 언약의 뜻입니다. 베리트.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쪼개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대속의 복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이고 성령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예. 근데 그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예? 내가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는 불신앙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가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네가 가나안 땅을 전복할 거야. 한결같이 다가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17장에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부터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해야 돼. 그 완전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면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누구의 언약인 거 확인해야 돼. 이거 누구의 언약이야? 이거 내 언약이야. 내 언약. 이거야. 그래서 이거 내 언약이니까 내 언약이란 증표로 너가 이제부터 뭐를 바꿔야 돼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니라 뭐가 돼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바꾸다는 증표로 또 뭘 해라고 명령하신다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표비를 베는 것이죠. 이제 내 능력으로 아들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예. 그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9장 이제 우리가 한 2주 걸쳐서 넘어왔는데요. 18장 19장에 그 아브라함이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삼위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리. 아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뭐 하는 자리까지 가요? 중보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래서 19장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롯을 끄집어내실 때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을 얻었습니까?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롯은 자신의 믿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중보로 천사들이 그 롯의 손목을 붙잡고 그 유황불 덩어리에서 끄집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지금도 이 땅에 유황불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의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유황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끄집어 내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롯은 천사들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누가 손목을 붙잡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손목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씩 어느 자리까지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20장 내용은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조금씩 유목민이다 보니까 풀을 소들이 다 먹으면 양들이 다 먹으면 또 옮기잖아요.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과 애굽 경계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블레셋이라는 곳에서 누가 왔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왔어요. 뭐 옛날에는 얼마든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남의 아내를 남편을 죽이고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연역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구할 건데 당신이 이제부터 나를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오라본이라 불러줘야 돼. 난 당신을 뭐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누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복,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실제로 이복, 그죠? 예, 거기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실제 아마 아버지는 같은 게 이복 누이죠.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게 이복 누이죠. 맞죠, 제 말이?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아비멜렉이 누굴 데려가는 장면이에요? 사라를 데려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앞에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바로왕이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누굴 데려가 버렸어요?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사례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여러분들? 온 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분명히 17장, 18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 이 시기 그리고 또 내년 이맘때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폭염이 지나고 선선할 때. 그럼 우리 대충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안다고요, 여러분들. 장마철에 그럼 대충 안다고요, 언제쯤인지. 내년 이맘때라는 말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보고 네겝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내줘서 아비멜렉이 데려갔을 때 이미 뱃속에는 잘하면 누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삭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뱃속에 몇 달을 있어요, 여러분들? 10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년 이맘때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쯤 되면은 사라의 뱃속에는 이미 누가 있어요? 네? 이삭이 있다고요. 그러면 온몸으로 누굴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아내를 지켜내야죠. 팔면 어떡합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좀 안 좋은 얘기는 좀 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일기장에서 지워버리듯이 쭉 찢어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1번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은 일단은 뭐를 깔고 시작하는 거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누가 툭 치셔서 인기척 느낌이 우리 주은혜교회 중직자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뒤돌아봤더니 누가 와 계시냐면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시더라고요. 1년 반이 아니죠. 한 달 반 동안 우리 남미랑 유럽을 이렇게 순회하고 오셨는데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역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3번 보십시오. 1번에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순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픽 하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요만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혹시 배터리가 모자라거나 그러신 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 구렬에 들어가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날 뭘로 대하실까요?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야 아비멜렉, 네가 아무리 옳다고 쳐도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맞아, 네가 오라. 아비멜렉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람 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에게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성경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닐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고 현실 앞에 낙심할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우리 계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내가 동성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나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부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충만이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자는 성육신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오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 삶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의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성육신의 축복은 내가 누리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부활로 날 대해주세요. 승천과 재림의 역사로 날 대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주간 말씀을 들어오셨다면 고백하셔야 돼요. 뭐라고 고백하시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저 바깥 땅이 아니라 어디 아니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물과 불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세례를 베푸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죄와 사단의 자리에서 날 끄집어내 오셔서 거룩한 자리로 오직의 자리로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역사하신다고요.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나는 여전히 불신앙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넘어질 것 같을 때 힘들 때 은혜를 구하세요. 나는 믿을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나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를 몇 편인가 하고 이제 제가 한번 해봤어요. 5,000편이 넘어요. 설교가요. 지금까지 설교한 거. 전 설교한 것들을 다 프린트해서 이제 저장에 시켜 놓거든요. 저는 한 번도 설교할 때 성경 몇 줄 읽은 다음에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흔한 새벽 설교도 다 타입 붙여가지고 뭐 2장, 3장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항상 해왔거든요. 5,000편이 넘어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늘 새로워요. 예, 제가 오늘 스리랑카로 떠납니다. 지금 그쪽에서 이제 사진이 보내왔는데 제 얼굴을 이만큼 포스터에다 박아놓고 강사 목사님, 이순환 목사님 해가지고 거기다 포스터도 붙여놨는데 이번에 3군데 지역을 가는데 8명의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누가 오냐면 신학교 신학생들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지역마다 100명씩 모인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표인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요. 현장을 두면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정말로. 사람을 대해도요. 누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내가 답을 드려야 되지? 전 캄캄해요, 정말로. 스리랑카 지금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지? 눈앞이 캄캄해요. 예. 근데 뭐를 기대하고 있는 거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좀 확신이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노트북도 아니고 노트도 아니고 종이 쪼가리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백지예요, 백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기도해 주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아주 깨닫는 거예요. 아, 저거는 진짜 아브라함이네요. 전 진짜 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앞에 보면 늘 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보면
나띵이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이네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네요. 그래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이 나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니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아내예요, 누이예요? 예, 아내예요. 아내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 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이는 누구예요? 누이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뭐죠, 여러분들? 인본주의예요. 그럼 뭘 상징하는 걸까요? 누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례는 똑같은 여자예요. 제게 있어서 유언 사모는 그냥 제게 있어서 사모예요. 그렇지만 제가 저 사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례는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율법이 사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시험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세 번째 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문제가 세 번째 오면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오면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은 아비멜렉은 100% 죽이고 내려갑니다. 남편은 왜냐면 복수할 수 있으니까 당시에는 100% 죽이고 내려가요. 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참금을 주고 내려가요. 산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현실 앞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현실 앞에 놓여지면 우리는 대부분 율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행동의 옳음의 그 완전함이 율법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제 자녀를 두고 아내를 두고 물질을 두고 현실을 두고 100만% 완전하게 행동해도 그 완전함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생명을 맺을 수 없다고 했죠.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하기 원하세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뭐를 펼쳐 놓으실까요? 모든 세계를 펼쳐 놓으신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 성도와 목사와도 하나의 율법이에요. 똑같은 율법인데 어떤 교회는 싸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되고 낙심하기도 하고 교회가 분산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하나가 돼서 복음으로 나가기도 해요. 율법이라고요. 내 직장생활 나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내게 있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 아내를 내가 복음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 내 인본주의로 될 것이냐는 것은 너무나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었던 이유가 거기 써 있어요. 아립답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내 아내를 아리따움으로 보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례는 누가 올 여자예요? 후손을 보낼 여자예요. 아멘?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이 여자는 똑같은 여자지만 내 목숨을 부지할 그 누이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고 이 여자를 통해 누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누굴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여자를 통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를 낳을 여자예요? 후손을 낳을 여자예요. 그것을 가지고 진리라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언약이라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아비멜렉이 여자를 데려가는 건 뭐죠? 그건 당시에는 힘이고 권력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왕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의 율법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 행동이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근친상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써 있어요. 무엇을 따랐어요? 그 여자들이 세상 도리를 따랐어요. 그거는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도리가 아무리 맞아도 그것은 하나님 법과는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주일날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세상 도리와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습니다. 특별히 산업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이천 주은혜교회에서 인지식이 있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짜장면집 하시는 성도님들이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잘 알잖아요. 평일날은 100만 원 팔면 주일날하고 토요일날은 무조건 2배, 3배로 팔아요. 주일날 하루 쉬어버리면 일하시는 분들에게 일당을 못 줘요. 그만큼 주일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예배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주일은 굉장한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는요, 우리 사업은 선교하는 사업이라고 완전히 결단 내버렸어요. 한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데가 됐어요. 아니 월급 주기도 바쁜데. 근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코로나 기간에 매출이 이전에 없었던 매출로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던 짜장면집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한 집밖에 안 생긴 거예요, 그 동네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눈에는 율법이 앞에 펼쳐져 있다고요. 절대로 이것은 우리 계산으로 맞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쁜 놈이라고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현실에 가면 100% 이거는 내 누이라고 말하지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은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이거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업과 친구와 그 물질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난 뭘 붙잡아야 되는 거냐면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정말 선교하는 기업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기업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도요. 쉽진 않다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율법 속에서 우리는 오늘 돌려보내야 돼요. 7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아내에게로 뭘 돌려보내라? 예? 그 여자를 얼로 돌려보내라? 예? 그 남자에게 돌려보내라. 지금 우리 성경에 7절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뭐라고요? 돌려보내라. 그 사람과 아내라는 단어로 써 있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저도 이거 봐야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슈브 이샤 이쉬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샤는 남자를 말하고 이쉬는 여자를 말해요. 아담과 하와를 말해요. 슈브는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배웠어요. 창세기 18장 맨 마지막 절에 33절에 하나님은 말씀 마치시고 가시고 아브라함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제가 있는 곳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돌아가다라는 말 있죠. 그게 슈브예요. 원래 돌아가다는 말은 장소적 의미보다도 믿음, 영적인 의미를 더 강조해요. 원래의 말은 아브라함이 원래 서야 될 자리로 어떻게 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여자를 그 남편에게 돌려줘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여자는 그 남편의 여자다. 골로 회개시켜라. 회복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 이 말을 우리가 신앙을 알고 있는 우리가 팽창해서 확장해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다 어느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뜻이에요. 진짜 남편의 진짜 신부들이니까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구소작전 메시지가 함의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디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려보내라. 누이로 보냈던 그 여자를 원래의 자리로 회개시켜라. 회복시켜라.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땅의 계산과 이 땅의 한문과 이 땅의 가치관으로 보내버렸던 나의 믿음들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빨리 회개시켜라. 빨리 원래 신부의 자리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잔치가 벌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 떠나보냈던 믿음, 물질 앞에, 계산 앞에, 친구 앞에, 사람 앞에 나도 모르게 떠나보냈던 그 믿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가 있는 그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소작전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요. 아브라함 너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비 아버지란 뜻이에요. 라함 열국이란 뜻이고 아비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니네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사실은 의미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비멜렉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다고요. 종이 한 장이라고요. 율법과 복음은 우리 앞에 펼쳐놓으실 때는 종이 한 장인 거예요. 우리말에 말 한마디가 모두 갚는다 그랬어요? 예? 100만 원?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한 주간 갈 때 작은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앞에 작은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단들을 계속 얼로 돌려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얼로 돌려보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맞지 않아요. 내 계산으로 맞지 않아요. 어차피 맞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얼로 돌려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예? 복음으로 계속 돌려보내야 돼요. 복음으로 계속 돌려보내야 돼요.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미션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갈라디아 2장 말씀 보내주세요. 자, 갈라디아 2장 말씀이에요.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하게 된다면 이 말의 배경이 이거였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느샌가 벌써 율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누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자들이 온 거예요. 할례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를 믿는 거 가지고 왠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하면서 점점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들?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사람이 말이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말이지 사람이 일해야 돼. 이라는 우리의 율법이 있다고요. 예. 복음은 완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계산, 우리의 인본주의가 투입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할례자들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 숨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왜? 당시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밥 못 먹게 돼 있거든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느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율법의 자리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도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그러니까 바울이 신랄하게 그 베드로를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희들 농담처럼 여기냐?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역사하시는데 그게 농담처럼 여겨지냐? 너희를 하나님 선지처럼 사용하실 건데 이게 농담처럼 여겨지냐? 계속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유대교화 시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저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벗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라. 아니 왜 그렇게 다 내려놓은 것들을 왜 다시 세우느냐? 왜 버린 것들을 다시 주워 담느냐?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야? 이게 19절이에요, 여러분들. 19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나니? 자,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안에 나와 나 기준, 내 수준과 동성애하고 있는 나 자신과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복음이 복음되기 시작해져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절대로 아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환경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두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전도와 선교와 선정 건축을 두고 우린 절대로 우리 계산 못 뛰어넘어요. 우리 수준 못 뛰어넘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당회 때 말씀드리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 앞에 서서 영적으로 도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20절입니다.
20절 틀어주시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아멘. 자, 다시 정리할게요. 내 눈에 보이는 문제는 현실의 문제고 계산의 문제고 또 인간의 문제 같아요.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택하려면 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부인되고 복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초월로 나타나요. 내가 율법을 선택하면 눈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은 100% 뭐가 오게 돼 있어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 뭐가 닫히는 거예요? 태문이 닫히는 거예요. 율법은 태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근데 아내가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태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현 시간에 맞지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선택하면 태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이번 한 주간 도전해 보시자고요. 내 문제가 뭡니까?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멘. 물론 그 안에 내 것들이 있다면 부인되게 하옵소서. 혹시 내 것들, 내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완전히 부인되게 하옵소서. 이게 고백을 차라리 이렇게 보세요. 차라리 응답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복음만 남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초월되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초월되기 시작하고 내가 초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7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20장 7절에 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설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뭐라고요? 죽을 줄 알지니라. 이거 죽을 줄 알지니라 어리마이가 비슷하지 하지 않아요? 정령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무투 타무투라는 말이 뭐냐면 무투가 죽음이란 말이거든요. 무투 타무투.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죽으면 강한 부정은 뭐가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죽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죽어있잖아. 원래 우린 죽어 태어난 거잖아요. 죽어있는 나를 위해 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줬어요. 그러면 이 죽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나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돌려보내면 거기에는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따라오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쫓아오신다고,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 앞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대속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유월절 피를 바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남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고 성령께서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표면의 얼굴은 너무나 진짜 이거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 안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와주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즉 아비멜렉 가문에 뭐가 열려버렸다고요? 태문이 열렸습니다. 태문을 닫기도 만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누구 때문에 태문이 닫힌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로 태문이 닫힌 거예요. 태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고 태문을 열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3번 결론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번 한 주간에 선지자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셔야 돼요. 선지자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전몰 내 삶 속에 밝히 드러나 있는 거. 야다, 친구, 아멘. 이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 그랄이라는 땅에 갔어요. 네게부에 있는 술과 그 다음에 그랄 사이에 있는데 이 그랄이라는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이라면 그랄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되새김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다 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들은 뭘 못해요? 돼지는 뭘 못해요? 되새김질을 못해요.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되새김질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대세김질 어디였어요? 모압 평지,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말씀을 대세김질한다고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모든 건 다 대세김질이에요. 어느 것 하나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심판도 물심판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이 있어요. 아멘. 세례도 처음에 다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냐면 요한의 세례로 받아요. 처음에는 물로 받는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뭘로 세례하세요? 불로 세례. 신앙 자체가 여러분 대세김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냐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펼쳐져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세김질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3번에 1번 보시면 우리가 처음 말씀할 때 어떻게 받아요? 1번에 2번, 3번에 2번 보시면 처음 말씀할 때 우리 안에 각인된 거 있고 뿌리된 거 있고 체질된 거 있기 때문에 말씀이 확 한 번에 깨달아질까 안 깨달아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어제 때 말씀 읽어보면요, 이게 말이 돼? 저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시작해 항상 의문과 궁금함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인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편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귀로 들어오는 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들어와야죠. 내 인생을 두고 들어와야죠. 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야지 말씀이지, 대세김질이 돼야지 말씀이지,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 건 아무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처음에 말씀할 때 각인 뿌리 체질로 받고 사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탄이라는 원어의 자음의 뜻이 뱀이 땅으로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할 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읽으면 뭘로 읽어요? 도덕과 윤리를 읽는 사람도 있고 법전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재미난 이소보화로 읽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읽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태문을 열기도 하고 유한불 속에서도 중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영적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내가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화된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그대로예요. 나 기준 내 수준대로 말씀 받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혼의 상태로 받아요. 경험과 지식을 받아요. 혼.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혼으로 받으니까. 세 번째, 말씀은 육신으로 받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 말씀 받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번째, 말씀은 내세 상태로 받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을 가지고 내 미래를 바라보면 확신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미래 상태, 말씀이 성취와 응답이 없이 받아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을 먹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 번째, 말씀을 대세기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첫 번째로 되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손들들이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어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될까요?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역대상 29장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두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주신 이도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의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 내 인생을 두고요.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해요. 네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전술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읊조리기 시작해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자라고 그랬고 고백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고백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확 뛰어넘어서 20장 14절 밑에 읽어보면은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어요? 똑같아요. 12장과 똑같이 가축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12장이나 오늘 20장이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출애굽할 때 다 뭐가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영적 전리품을 갖고 나왔어요. 그 영적 전리품이 다 뭐가 됐죠? 제사의 제물이 됐고 성전의 기구가 됐어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돌려보낸 그 믿음이 내게 뭐가 돼서 돌아오기 시작할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전리품이 되실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응답을 고백하고 받은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응답이 되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 삶은 물론 치열해요. 그리고 복음과 내게 있는 문제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내 문제는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지?
돌려보내십시오. 그 여자를 원래 그 자리로 돌려보내십시오. 나를 그리스도께로 회개시키십시오. 회심시키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느 순간 성전이 세워져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자리에서 우주 만물을 두고 중부자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 9월달 셋째 주에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 드립니다. 예. 우리 청년부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선지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 있던 우리의 율법들, 우리의 계산들, 우리의 숨은 것들, 이번 한 주간 원래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원래 계획하셨던 그 설 자리로, 그 약속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